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9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얻는 것은 뭐냐?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그것을 믿어? 네 죄값을 내가 대신 치는 걸 믿어? 그럼 너는 의로워진 거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제부터 살게 될 거야 라고 주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말로써 시인함으로써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믿으면 됐지,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훑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답을 주세요.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면 충분할 텐데 왜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구원에 도착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답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자녀는 우리도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겁니다. 사람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고, 즉 혼도 있고 육체, 몸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화,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맺히는 성품의 변화, 그게 바로 성화죠. 그리고 몸의 구원은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덧입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죽습니다. 몸은 죽어요. 영은 구원받았고 마음도 구원받아가고 있지만 몸은 주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병들지 않고 노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장차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 그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완전한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전체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양쪽을 동시에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류를 하고 몸을 통해서 물질계와 교류합니다. 소리는 영과 몸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영의 세계의 뜻을 전하고 소리를 통해서 영에 속한 것을 육체와 물질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겁니다. 소리는 영계 물질계에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소리는 영적인 것이 물질계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 집행이 되잖아요. 은행에서 도장 찍으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사인하면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소리를 바라는 것은 뜻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사인하는 것과도 같아요. 단어나 문장은 소리가 있기 전에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소리가 되면 달라져요. 마치 그 단어에 생명이 입혀지는 것과 같아요. 영계의 무언가가 물질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차원, 5차원적 무언가가 우리가 사는, 몸이 사는 4차원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저쪽 차원의 무언가가 이쪽 차원으로 건너와서 변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소리는 어떤 것을 확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정 짓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전과 판결문을 읽은 후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판결문이 읽혀지기 전까지는 그 판결문은 효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판결문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그 효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처럼 어떤 것을 확정짓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주님, my Lord,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소리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영계의 진리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진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물질계 안에서 뭔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말로서, 소리로서 시인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만 가지고 있다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통하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계는 무언가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가시적인 이 물리적인 과학적인 데이터에 잡히는 어떤 물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반물질 같은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로 가득한 거예요. 에너지는 반드시 형상을 잇기를 원해요. 우주에 이렇게 조성된 원리를 보면 에너지 형태로 된 것은 뭔가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 믿은 바를 소리를 내어서 말하면 삶의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너지가 형상을 잇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가 되는 거죠. 나서로야 나오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치하는 그물로 바뀔지어다.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으니 가져가셨으니 나는 이제 부유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내어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드디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바깥 물질계보다도 먼저 자신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말을 하면 자기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이건 좋은 일입니다. 영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소리로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진리와 깨달은 원리들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가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시려면 그 묵상의 본래 뜻을 알아야죠.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소리내어 읊조리다, 소리내어 웅얼거리다, 소리내어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묵상도 소리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으라고까지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 공부하는 도서관을 가보면 세상의 도서관하고 다릅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이 유대인들 도서관입니다. 독서실. 거기 가보면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둘씩 혹은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수학 문제가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성경이 되었던 소리를 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고 인용을 하고 그럽니다. 듣고 있다가 그럼 거기에 추가해서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합니다. 공부의 방법이 달라요. 소리를 내서 자기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구분이 되고 또 상대가 그것을 또 평가해 주기 때문에 또 공부가 더 진일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들은 아예 처음부터 소리내어서 암송하듯이 읽듯이 묵상했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고 그런 까닭에 이렇게 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른다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복음을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만 구원에 속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과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영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보이는 몸에서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만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몸을 훈련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 중추신경이 몸의 모든 신경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신경계가 있잖아요. 내부 이렇게 부분을 담당하는 신경계도 있고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계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언어 중추신경이 있어요. 말을 하는 중추신경이 몸의 모든 신경을 통제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은 생각만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소리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몸이 반대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몸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몸은 하나님을 안 따라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서 영혼의 소원과 몸의 소원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몸의 갈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되나? 내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이런 자기 이중성, 자기 위선자가 아닌가 싶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자고 영은 말하지만 몸은 그냥 쉬고 싶어, 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게으른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그런 노래가 있듯이 바깥에 사자가 있느니라 뭐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막 이렇게 자꾸 떠올리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도 그러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눈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갈등과 번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어요.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지만 몸은 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 하는 이 원리입니다. 자,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작동하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언어신경 중추가 다른 모든 신경들을 통제한다 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소리는 내 몸 안에 흡수가 돼요. 그 소리 에너지가 몸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능력인 거예요. 말이 능력이에요. 물질기 안에는 에너지 아닌 게 없죠. 소리도 에너지인데 보다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다른 에너지들을 작동시키는 근원 에너지, 그게 바로 소리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라고 소리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에너지들이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도 그렇지만 곡조로 이렇게 찬송으로 들려지는 언어도 그렇습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인가요? 그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40억 탈세 뭐 이유로 감옥을 갔어요. 아버지와 연계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어느 날 어디서부턴가 한 남성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거의 육자배기 수준으로 이렇게 뭐 음악적으로는 그냥 꽝인 그런 수준의 찬송이지만 그 찬송이 이렇게 들리는데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라. 자신이 감옥 오기 전에 그때 그 찬송이 처음 감동을 준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도 다니기도 했지만 그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감옥 안에서 열린 상태에서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신학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양치질을 하시고 또 양치질을 또 하려고 하는 치매 현상이 심한 분인데도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그 믿음 없는 그 양반이 네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시작하면 내가 네 교회 나가마 그러셨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능력이 되어서 내 몸 안으로 그 소리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요. 나쁜 소리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바깥 사람들, 바깥의 물질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을 열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면 그 뜻을 담은 에너지는 내 몸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무언가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입으로 소리내어 신하면 영혼, 육의 온갖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속으로 묵상하면 우리 마음은 주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제멋대로입니다. 마음은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그리고 더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데 육체는 따로 노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강력하게 방금 마음으로 믿은 바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외치면 주님의 영은 우리 몸에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에만 머무르시던 주님이 소리를 발하면 몸에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반응해서 순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절로 되어지는 게 억지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절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하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의 기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면서 6일 동안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성을 빙빙 돌되 그냥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 방법이죠. 위에서 성벽 위에서 적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벙어리처럼 어른부터 애들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벙어리처럼, 그때부터 마스크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전부 마스크 착용한 사람처럼 한마디도 조그만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라는 겁니다. 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여, 여호수아의 칼이여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칠 때 성이 무슨 지진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침묵하라는 것은 대개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빙빙 돌기만 하면 성이 저절로 무너지기라도 하나? 그런 생각이 입으로 나오죠. 불평과 불신이 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6일 동안 돌면서 침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승리, 주님이 주신 말씀만 묵상하면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꽉 차오른 6일 동안 차오른 다음에 마지막 그 믿음을 말로서 발사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레이저 포를 발사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지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진동이 일어나면서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모든 소리가 파장이고 진동이죠. 사실 색깔도 진동입니다. 온 세상이 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전부 파장입니다. 파장. 빛을 보는 것도 파장이고요. 색깔을 분별하는 것도 다른 주파수, 다른 파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소리도 역시 파장인데 소리 에너지는 특별히 무언가를 창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믿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 알려주시면, 또 성경 구절에 감동이 되면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므로써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내 삶의 현실을 말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성경의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큰 소리로 자주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가난의 영에 눌리지 않는다. 가난의 영을 대적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과 경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말로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지적질 많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적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잔소리하죠. 생각과 믿음대로 잘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뜻대로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생각대로 잘 되는,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근근히 살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발설입니다. 발설. 성경 언어, 긍정 언어, 이것을 발설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좋은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변화는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훈련도 받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눌리고 피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훈련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시인하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방법을, 성경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모하고 있지만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야상마처럼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사용하세요. 소리를 사용하세요. 네. 된다, 나는 된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뭘 말을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책상머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입으로 말하시면 돼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분들이든 무엇을 하든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입으로 말하세요. 그것은 능력이 될 겁니다. 말이 능력이니까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수준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이 몸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진리가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비결을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빛은 만물의 기본 물질이 되는 차원의 빛입니다.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그런 물질이에요. 하늘을 이루고 땅이 조성되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요. 궁창에 별들이 생겨나라, 태양과 달과 태양계가 형성이 되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를 그리고 과일 나무들이 생겨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생명체들이 생겨날 것을 명하시니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물질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용하면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창조자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별이 생겨난다고 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루 저녁이 지난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 앞을 또 지나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발견을 했죠. 아니, 어제 저 나무더러 너 이제부터 열매 못 맺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 다음 날 잎부터 그냥 다 말라가지고 죽은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말로서 창조와 파괴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말로서, 믿음의 말로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범을 따라서 제자들도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말하고 외치고 명령함으로써 각종 병들을 고치고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축사하는 역사들을 평생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동일한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믿음의 강렬한 소리에서 각종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용하는 자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참으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발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희생하신 당신께 저도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더욱 시인하고 외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당신의 온유함을 담아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온유함도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하면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화를 냈어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벌써 다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네? 언젠가 뒤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 되었네, 온유한 사람이 되었네, 친절한 사람이 됐네, 자상한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내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소리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소리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소리에서 천국의 능력이 풀려납니다. 소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목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분별, 누구와 누구를 분별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은 자녀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부부의 이름을 한날에 다 바꿔주셨어요. 아브람과 사레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남자와 이 여자는 그토록 자식을 갖기 원했고 하나님도 자식을 주시겠다고 25년 전에 말씀을 해오셨건만, 그런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의 기능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친히 아브라함아,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사레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그래. 하나님 왜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이 노부부에게 더 이상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을 따라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자손을 거느린 어머니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바꿔주심으로써 실제로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 이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지자마자 100살, 90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산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바꿔주셨죠. 지어주셨어요. 바꿔주신 게 아예 처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그 이름의 축복대로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저께 우리 최재민 형제, 신보배 부부가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곧바로 아들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애 이름을. 근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름이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대한민국 할 때 대한 뜻인지 아니면 그 말 그대로 최대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빠 왔어요? 최재민 씨? 아내와 아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최대한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동받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름을 최대한으로 지은 겁니다. 최대한. 둘째가 나오면 최대치로 짓고. 어제 저녁에 11시니까 미국에 2시간 좀 감하고 9시인데 제가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어려움도 왔던 생각인데 처음으로 아들한테 표현을 했어요. 한국 이름이 이현동이에요. 이현동. 근데 미국에서 영어로는 가브리엘이라고 불러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리예요. 근데 마음에 현동이라는 이름을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에 홀렸는지 남이 짓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네. 이름을 잘 짓는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감동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어야 할 텐데 그래서 현동이라는 이름을 그게 늘 마음에 좀 미안함?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기 한국에서 다시 이제 애칭으로 이제 지어줬죠, 제가. 동생이 미가엘이고, 이제 형은 가브리엘로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가브리엘로 불러요. 그런데 아예 현동이라는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고 버리고 가브리엘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아니, 그건 좋은데 이름이 5자잖아. 이가브리엘. 이 미가엘도 4자인데 나는 한 자 더해서 이가브리엘이냐고 웃더라고요. 근데 아빠 마음에 사실은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야.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은, 아니야. 아빠가 지은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누가 지었어? 잘 짓는다는 사람이 지었어.
근데 아빠가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너 인생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더 달라져야 되겠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좋은 메시지를, 좋은 뜻을 세상에 전하는 가브리엘, 이름이 이미 있으니까, 애칭이 있으니까 그걸 너 본명을 하자. 근데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나에게 말해다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생각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도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의사로 해야 되겠죠.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블레싱의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소리, 그 의미가 믿음으로 발설이 될 때 커다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범 보이셨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소리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삶의 더 큰 변화, 더 큰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이름 안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이름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와 걸맞는 성경 구절도 찾아내셔서 늘 그것을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듣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삶이 계속 다가와야 하는 하나님의 혜택이 충분히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저주하는 말도 물질기 안에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얼마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말을 입으로 말할 줄 아는, 발사할 줄 아는, 마치 포를 발사하듯이 물질기 안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창조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의 역사, 우리의 건강의 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고는 사라지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